서로 옆에 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 3서 2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요한계시록 5장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29번 등장합니다. 29번.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단 한 번, 11장에서 단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급한 내용도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언급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장소 자체에 대하여 잘못된 그러한 것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쓸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는 좋은 것보다는 우리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용됐었지.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을 29번이나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책 구약 성경에는 예언서가 다니엘서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 두 책이 다 연구를 해보면 두 책이 다 이 성소라는 그 그림 속에 들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예언해 준 그러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8장에 성소의 제물로 바치는 수양과 수염소가 나와요. 근데 그 수양은 메데 페르시아, 수염소는 헬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가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청소하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을 윌리엄 밀러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절이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해서 재림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천주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그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동쪽의 맨 위쪽에, 그쪽에 윌리엄 밀러가 사는 그런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에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우리 교회만 할 겁니다. 그 승천 바위라고 하는데 그곳을 통하여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 주위로 해서 둘레에 사람들이 덮었습니다.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다리는데 22일 날 밤 12시가 지나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이람 에디슨이 그 옥수수 밭을 거닐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빛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 봉사에서 이제 무슨 봉사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소 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그 성소 제도를 이해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키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의 당숙이 이룰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성교사 마치고 1년 동안 대학원 공부할 때에 하계동에서 살았거든요. 갑자기 저희 당숙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카, 잘 있었는가 하면서 자네 좀 만나러 가려는데 삼육대학에서 좀 만나세요. 그래요? 이게 보통 장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삼육대학 하면은 이 이단의 괴수들만 모인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곳으로 생각을 해오는 곳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삼육대학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룰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시느냐고 제가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 교회에 신경훈 목사님이 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책 좀 구해주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감리 교회에서 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요, 허무맹랑하게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의 이 해석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 풀어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말씀들이 역사와 다 이렇게 기준해서 해석해 준 그 모든 내용들이 성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구해달라고 삼육대학에서 만나자고요. 그래서 매점에서 제가 책을 구해다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성소 제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소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성소에 대하여 1장과 2장의 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 떡상에 대해서 나오고, 분향단, 향연은 성도의 기도, 아까 우리 8절에 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열린 문이 나와요. 11장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리면서 어린 양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향로를 들고 계시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시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것이며, 깨끗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지니라 하는 그 선언을 하시고서 예수님이 나올 때에 계시록 16장에서 향로를 땅에다 쏟아 부음으로 인하여 7 재앙이 내리게 되는 그 장면들이 성소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성소 제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요한계시록의 그 중심에는 바로 29번이나 강조한 어린 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죄로부터 승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려면, 그래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무슨 말입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소에서 어린 양의 죽음이 없다면, 어린 양의 희생이 없다면,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성소는 그냥 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을 끌고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칼로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성소 휘장에다가 7번 뿌림으로 인하여 나의 죄가 성소 휘장으로 넘어가는데, 히브리서에서 성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구멍이 4개가 뚫려 있습니다. 왜 4개가 뚫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으로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몸에 구멍이 4개가 날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실제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 양을 끌고 가서 그 피를,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휘장에다 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 사업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피 나의 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저 용산에 지금 용산교회에 지금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해서 이제 계시록 5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요. 네 생물은 상징적인 건데요.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넷이 머리가 있는데 넷의 아픈 사람의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또 좌편에는 소의 얼굴이고 뒤편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때에 왕이 되실 때 장로들 앞에서 왕이 되셔서 장로들이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데 계시록 4장 4절에 SD 성경 주석에서는 이 장로들을 누구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장로들이 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흰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멸관을 썼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속받은 자들을 나타낸다고 시사하게 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왼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데, 자, 24장로들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구속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구속받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승천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24장로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계시를 봤는데, 그러면 그 요한이 본 24장로들은 요한보다 먼저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한 사람들. 부활을 해야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과 동일시했다.
이게 에스더의 주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에서 하늘나라 간 사람, 살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제일 먼저 네, 에녹이죠. 에녹이 제일 먼저 살아서 하늘나라 갔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예,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 사람, 또 하늘나라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모세. 모세가 죽었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유다서에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예?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해 하늘나라 가셨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에 지진이 일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그날 부활을 했는데 그 무덤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아침에 그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 무덤의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아침에, 일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덤 문을 열어주셔서 나오게 하셨어요. 바로 그들 중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가도록 축복을 해 주셨는데, 하이부인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나라 구경을 했는데, 하늘나라 잔디밭에서 누구를 봤다 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빨간 띠를 띠고 놀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러자 수행했던 천사한테 물었습니다. 저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때문에 죽었던 아이들이다.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헤롯 왕이 어떻게 하라 했어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어떻게 하라? 죽이라. 바로 예수님이 때문에 죽었던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2살 아래에 죽었던 아이들을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24장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아이들도 아마 그때 부활했을 것이고, 그때에 부활했던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바로 그 24장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5절로 돌아가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자와 또 승리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6절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어린 양이 나타나요. 사자와 어린 양은 뭐예요? 대조적이죠. 네? 그래서 여기 성경 주석에, SD의 성경 주석에 그리스도를 사자요 승리자로 부르는 말을 들었으나 그가 쳐다볼 때에 그는 하나의 누구를 본다? 어린 양을 본다. 예? 사자 같은, 그 다음에 승리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서는 갑자기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왜 어린 양이 나타났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 성경 주석에 극적인 대조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육신적인 힘의 승리가 아니요 뭐예요? 도덕적인 탁월함의 승리라는 것을 시사할 것이다 해서요. 도덕적인 탁월함. 그러니까 사자의 모습을 보다가 어린 양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도덕적인 그런 탁월함을 가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소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은 요한은 아마도 성경의 봉사에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아직 피를 흘리고 치명상을 입은 어린 양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어린 양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아직까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은 문선명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박태선 씨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준 것이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묻히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를 지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잡아가지고 피를 갖고 봉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염소의 피를 또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는 왜 피를 뿌리냐면 자기의 죄, 송아지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먼저 피를 갖고 들어가고, 염소 피는 우리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있는데,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가서 뿌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그걸 갖고 있다가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내냐면 진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진 밖으로 보내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진 밖에 나아가 지옥에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지옥이 되죠. 이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피를 뿌릴 때 어디다가 뿌린다고요? 여기 나오는 법궤 뚜껑에다가 뿌려요. 이것을 우리가 시은자 또 속죄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가? 1년 내내 300, 옛날에는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러면 359일 동안은 백성들의 죄를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 중에 1년 중에 하루는 피를 어디에다가 뿌려요? 바로 이 시은자
속죄소 안에다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거기에 뚜껑에다가 뿌립니다. 거기다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한다?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에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10월 22일 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의지하여 기도한, 회개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1844년 이후에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더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질 때에 여기에 보니까 비록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으로 과거의 일이지만 인류를 위한 그 결과는 언제나 새롭고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해야만이 그게 효력이 있고 그때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여 참으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 7뿔은, 뿔은 뭘 나타내냐면 힘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그러한 분심을 여기에 나타내 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7눈은, 눈은 뭐냐면 지혜를 갖고 있어요. 또 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눈이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성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로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7눈이 또 7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영은 누구냐? 바로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여기 스가랴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아까 7눈은 7영이라 했어요. 그 성령께서, 완전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요? 제하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모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하여 지고, 그러난 다음에 화의 주석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구속받은 그러한 장로들 중간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중간에 다리를 지금 연결해 주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고 교통하는 위대한 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여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지정된 장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앉아 있음으로 인하여 구속받은 24장로, 그러니까 구속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에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원수의 관계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그 피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원수의 관계가 아닌 이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죄를 다 제거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 책을 취하는 것은 뭐냐? 계시록 21장 27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는다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 왕권. 자, 왕이라는 것은 누가 있어야 왕이 될 수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지금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믿은 그 구원받을 자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생명책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아들아, 바로 이가 너가 다스릴, 영원히 다스릴 그런 너의 백성들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책을, 생명책을 다 받으면 그 순간,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다.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즉위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늘날 예루살렘이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즉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의 빛으로 마치 새 신부처럼 그 빛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아왔던 그러한 백성들, 그들이 순식간에 세마포 옷을 입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넘겨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변화되며, 하늘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영광의 빛을 발하여서 만왕의 왕의 즉위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만왕의 왕을 모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여기에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24장로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 금 대접을 통하여 그 향을 드리는데, 결코 우리의 기도가 헛되게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향연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전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이제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모시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그분을 올바로 섬김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만나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